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고 다시 갈릴리에 돌아와서 사역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의 장소를 두 가지 장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원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시죠. 이사를 하시는데 이사를 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신데 그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의 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장소로 이야기할 때 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먹고 묵으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마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찾아온 걸 보니까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읽기 전에 저희들이 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특별히 3장에 나와 있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돌아오셔서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이 사역을 하시느라고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먹을 겨를이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우리가 말하는 정식적인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정식적인 식사를 준비하고 먹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빵으로 뭐 대체한다든지 요기를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것조차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바쁘셨는지 이것들을 그렇게 좀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다시 말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말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미쳤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권능 있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싶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지금 하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요.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전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는 능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마치 교주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라는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강신 집단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 밖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 누이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완전히 색다른 이야기를 하셔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돌려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다시 말해서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정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아도 가정이 무너져 버린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게 시간의 문제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앞마당처럼 또 안식처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는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재충전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가장 편하시든가요? 그냥 어디를 가면 가장 편하냐,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옷을 편안하게 입든가요? 집이죠. 집이란 말이에요. 제가 같이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그 교회가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목사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택이 교회 안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에가 있는데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랑 아니면 교인들이 교회를 오셨다가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어 해서 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말 이러기 때문에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여름엔 더우니까 다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냥 허물이 없으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면 놀라지 말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옷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막 놀래가지고 막 놀란 표정을 하고 그냥 분주하게 있으면 권사님이 더 민망하니까 절대 놀란 표정도 하지 말고 옷 딱 제대로 입고 있는 것처럼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신 권사님이 당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부목사 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불러다가 혹시 여름에 속옷만 입고 편안하게 있는데 교인이 막 들어오면 그렇게 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택도 목사에게는 그냥 집이에요. 내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이니까 편안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권사님인데 목사님 집 앞에서 속옷만 입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빨리 정신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집이 아니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다시 재충전도 하고 또 마음의 안식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디보다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은 가장 깊은 사랑과 끈끈한 정으로 결속되어 있는 묶여 있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깨트리기가 힘든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정도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지는 데 있어서 모든 가족들이 문제가 있어야지만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포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뉴스가 있어요. 하루 10만 원 아끼려다가 한 가정이 풍비박살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하루 10만 원 아끼려다가 한 가정이 풍비박살. 무슨 뉴스인가 봤더니 4월 20일이 있었던 이 평택항 특별히 이 화물 컨테이너 적재함 이 도중에 작업을 하다가 김소련하는 이 청년이 300kg가 넘는 이 판넬이 깔려가 죽었잖아요. 대학생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돈이 없어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주고 이 아이가 돈의 귀중함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요원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 10만 원이 아까워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죠. 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든 엄마든 온 가족들이 모든 일상이 다 스톱해버렸어요. 심지어 제일 큰 누님은 아직 소식을 모른대요. 왜냐하면 암이 와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까봐 제일 큰 누나한테는 이 소식을 알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단란했던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웃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일상이 다 멈춰 버렸어요. 아버지는 정확하게 도대체 누가 지시를 해서 이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사과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아버지는 일하는 걸 다 멈춰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완전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사회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희 교회 또한 가정사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지, 또 비전이 뭔지, 또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이렇게 핵심 가치를 해놨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를 사랑과 은사로 변화시키는 섬김 공동체. 가정을 섬김의 공동체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제 저녁에 당장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천하에 좋아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할 때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건강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사역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자신의 친척이나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몇만 명으로 부흥시킨 목사일지라도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믿음 없다는 거예요. 너 믿음을 배반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믿음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가느냐, 그 모습이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가족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가족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든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가족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돌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내게 가족이지만 내 남편이면 온수 같아요.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종을 쳐버렸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들이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갖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참 무거워요.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말씀이라고요.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가정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교회를 건강하게 다스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가정의 해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혼 때문에도 가정이 해체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어떤 직장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들이 해체가 되어지죠. 가정이 있긴 있지만 실은 같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하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비혼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당장 결혼을 위해서는 집도 필요하고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 자금도 필요하는데 취업을 못하니까요. 결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혼하는 걸 포기하는 비혼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라고. 여러분 이 딩크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신혼부부가요. 2015년에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는 이 평균 아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0.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0.8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도 못 낳는 거예요. 결혼해서요. 그러다 여러분 2019년에 0.84명으로 떨어져요. 그냥 수치가 0.003 정도 떨어진 거지만 여러분 이 수치는 엄청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2019년 11월에 기준으로 보니까 초혼 신혼부부, 처음 결혼한 신혼부부 99만 8천 쌍 중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가 전체의 42.5%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정은 이루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대로 가정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더 큰 문제이지만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가정을 낳지 않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정작 일할 사람도 없고 가정을 이룰 사람도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둘 낳으면 본전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 이상 낳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먹히냐면 신앙인에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입양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만 난 사람은 한 아이를 더 입양합시다. 또 하나는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셋 이상 낳읍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이를 셋을 낳잖아요. 그러면 셋째는 교회에서 대학까지 다 가르쳐줘요. 실제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심지어 부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셋째를 낳았다. 그럼 셋째 이상부터는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도 이 아이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부터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비가 별로 걱정이 안 되거든요. 교회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그 아이들이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로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까지 다 생겨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입학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3년 이상 다녀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줄을 서 있어요. 서로 들어오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시대들을 이런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들을 방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셔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 서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은, 가정은 누가 세우냐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첫째는 수고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수고함과 애씀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킴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갔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애국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애국인 노동자예요. 그런데 엄마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어 공부를 하냐 물었더니 네덜란드에 자기 친척이 마사지 샵을 하는, 너무 잘 돼가지고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네덜란드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초등학생 하나고 유치원생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와 있고 엄마는 이제 네덜란드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두고. 왜요? 그 나라에는 먹고 살 만한 일이 없어요. 일하고 싶은데 그 나라에는 수고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생이별을 해서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와서 엄마는 이제 또 네덜란드에 가서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루 세 끼를 굶겨가면서 열심히 일해도 하루 세 끼 걱정할 그런 일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돼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간의 명령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내된 사람은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시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어떤 일에나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죠. 시작.
또 남편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 길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은 짧아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한테 목숨 걸고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것을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 남편은 윗사람이고 아내는 아래사람. 그래서 위에 있는 남편을 무조건 우리들이 따라야 된다. 복종의 의미로 해석하면 굉장히 마음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냐면 남편은 하나님이 아내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기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랑했듯이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라요. 그 말은 뭐가 전제냐면 남편은 여러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남편에게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그런 남편에게 모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복을 받고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축복을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냐면 너가 복을 받을 거다. 오래 살 거다. 복을 받고 오래오래 사는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럼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이득이에요? 공경한 자녀가 이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 부모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란 말이 아니라 너무 꾸짖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꾸짖단 말은 뭔 말이냐면 잔소리를 너무 늘어나가지고 아이가 듣다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반항심이 생기도록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교훈하라는 거예요.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한 책망이 돼야 되냐면 아이에게 교훈을 주고 아이가 삶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아이들을 교훈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보다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를 하라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이들이 반항을 하냐면 왜 아이들이 분노하냐면 부모의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아이들을 야단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보고 부모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못 참아서 막 아이들을 야단치니까 아이들이 반항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받아서 부모에게 그 감정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여러분에서 주님의 사랑이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부모로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훈계 한마디 한마디, 조언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특별히 부부 사이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또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하되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바르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할 때, 행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고민이 없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야단을 치는데 아이들이 반항하고 분노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부 사이에 서로 순종하고 서로 목숨을 다해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들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는 서로 순종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이 한 주간의 삶의 도전의 여러분 비전이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